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의 생일이 언제인지 아세요? 예? 우리 교회의 창립 연도부터 생일까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잘 모르시면 주보 맨 위를 보세요. 첫 장. 1975년 7월 27일입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토요일이 바로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49주년이 되는 날이죠. 여러분, 그리고 내년이면 우리 교회가 50주년이 되어지는 신년이 되어지는 해입니다. 꼭 1년 정도가 남았죠. 이스라엘 나라에는요, 독특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안식일, 안식년, 신년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안식일은 7일 중에 하루를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쉬라라고 말씀하신 그 중심에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안식년이라는 것은 여러분 7년 중에 1년은 쉬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땅을 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쉬지 않고 일하면 사람들이 잘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여러분 7일 동안 열심히 일한다고 일할 능률이 더욱더 향상되거나 생산 능력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떡합니까? 사람도 고장이 나고 땅도 고장이 나기 마련이다라는 거죠. 기계도 쉬지 않고 움직이면 더 많이 생산할 것 같지만 어떻게 됩니까? 기계도 고장이 나게 돼 있는 것처럼 땅도 계속해서 경작하여 소출을 계속 얻는 것 같지만 땅의 영양가가 달아여지고 결국에는 소출이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농업기술이 월등하게 발달되어 있거나 땅에 영양분을 줄 수 있는 비료가 발달되어 있지 않았던 시대에는 어떻게 해요? 땅의 힘, 지력을 가지고 소출을 얻기 위해서는 그 땅을 7년 동안 어떻게 해요? 쓰고 1년은 쉬게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안식년의 제도입니다. 당시에는 여러분, 이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특별히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안식일, 안식년, 또 신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깊은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우리가 누리고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 안식년은요, 대상이 구별이 없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있는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또 큰 땅이건 작은 땅이건, 큰 집의 주인이건 그 집의 하인이건, 하다못해 그 집의 객으로 있는 나그네일지라도 이것을 공평하게 지키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쉼의 안식을 취하여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또 우리 자연의 주인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의 안식, 쉼을 통해서 여러분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 복된 인생이요 남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희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희년은 무엇일까요? 희년은 50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시점이죠. 반백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00년 중에 절반을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 배경을 여러분, 희년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 백성의 울부짖음과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시키시고 가나안 땅으로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정착 생활을 하기 시작하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가운데 머물게 하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지도자가 되어집니다. 자, 그 중에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정착 생활을 하는 시작부터 50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희년을 지키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희년의 시작은 하나님이 양각 나팔을 불어서 모든 백성들이 다 듣고 희년 1년 동안을 지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희년이라는 건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년이 여러분 7입니다. 7번째, 그래서 이 7년의 안식년 7년에 7번이면 77이 49년이죠. 그죠? 이 49년을 더하여 1년을 더하는 해가 바로 50년이 되어지는 이 희년을 말하는 거예요. 희년이라는 말은 그래서 히브리 말로 따라합니다. 요벨. 요벨이라는 말이에요. 요벨이라는 말은 뭐냐면 수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말하는 겁니다. 수양의 뿔로 만든 이 나팔, 특별히 이 희년을 의미하는 이 7월 10일 날 하나님께서 50년째 되는, 매해 50년째 되는 날, 특별히 7월 10일 날 이 양각 나팔을 불러요. 그로부터 1년 동안은 희년을 모든 백성들과 나그네와 종과 객들이 희년을 지키는 해입니다. 이 나팔이 담겨져 있는 의미가 여러 나팔이 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시간의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나팔을 정말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을까요? 군대에서 싫어했습니다. 빰빠람빰빰 빰빰빰 이게 뭐예요? 기상나팔이에요. 기상나팔. 그 나팔 부르면 일어나야 됩니다. 어김없이. 그래서 나팔을 싫어했어요. 네?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도 전쟁에 나가는 나팔이 틀리고, 특별히 이 수양의 뿔로 만든 양각 나팔은 소리가 틀립니다. 하나님께서 시작을 의미하고 기상을 의미하고 취침을 의미하고 공격을 의미하고 멈춤을 의미하는 그 모든 것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고, 무엇이냐면 깨어라라는 이 의미가 나팔에 담겨져 있죠. 나팔을 불면 뭐예요? 깨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상, 우리나라도 지금도 민방위 훈련할 때 뭐가 불러요? 사이렌이 울리는 것처럼 여러분 핸드폰에 호우주의보 뭐 계속해서 여러분 떠요, 안 떠요? 이런 재난 문자가 막 뜨는 것처럼 나팔을 불면 시간을 멈추고 그것에 의미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라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매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50년마다 이 양각 나팔에 불 때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의미하는 것을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해로부터 그들이 정착하면서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 그들이 온 땅에 있는 거민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는 이 희년의 나팔을 불렀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희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따라합니다. 희년은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해입니다. 여러분, 희년의 의미는 자유와 해방, 이것에 가장 큰 의미가 있어요. 오늘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여러분, 오늘 10절 상반절에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주민에게 양각 나팔이 불어 모든 백성에게 나팔이 불 때
자유를 선포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희년의 첫 번째 정신이 바로 자유와 해방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가운데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져 있는 가장 근본적인 정신을 잃어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는 애굽에서 종살이했었던 노예가 아니라 출애굽 나오면서 그들에게는 자유인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이제는 죄의 속박에 있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에게 예속되지 않고 자유인으로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종되었던 사람이 노임을 받아 이제 50년째 되어지면 노예가 자유를 얻는 해이죠. 여러분, 이제는 안식년이 되어지는 그 7년째 되어지는 해뿐만 아니라 그 다음 해까지 50년이 되어지면 2년 동안은 땅이 자유를 누리는 거듭된 축복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포로 잡혔던 자가 다시 돌아오는 것이 바로 희년이다라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일찍이 메시아의 시대를 예언하면서 이사야서 61장 1절과 3절에 이 희년에 대한 것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희년의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어떻게 선포하시는지를 말씀해 줬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여호와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이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사야서 61장 2절에 나와 있는 은혜의 해, 이 은혜의 해가 바로 희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희년을 가리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죄에서 구원하는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역사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구약은 그림자요, 신약은 성취요, 또 아름다운 실체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시작이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애굽을 이 땅의 세상 가운데 우리가 속박되어 있고 억울하게 붙잡혀 있는 죄인의 상태를 의미했다면 출애굽하여 광야 땅으로 나온 것이 죄인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죄에서 구원받아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인 만나로 매일 그들을 40년 동안 먹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희년을 의미하는 자유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우리가 내년 이제 꼭 1년 남았는데 이 희년을 준비하는 우리 영택교회는 희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무엇을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이 은혜와 축복, 자유와 해방을 우리가 깨달아 실천해야 할까요? 교회 창립 50주년을 맞는 이 희년의 감격과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준비하고 맞이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죄의 사슬에서 얽매였던 우리들이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죄와 사망 가운데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나아가 죄악의 영으로 노예가 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화요일마다 여러분 지역에 있는 교회들, 또 작은 교회들을 다니면서 전도합니다. 그럴 때마다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아직도 상처받고 고통받고 아직도 죄악 가운데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많은 아프고 또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되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악의 노예 상태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이제는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먼저 받았잖아요. 그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먼저 깨달았잖아요. 그렇다면 그 감격받은 우리들이, 그 기쁨을 누린 우리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50년 동안, 지금까지 정확하게 이야기해서는 49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갖고 산다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직 우리 주변에 아직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아직도 죄악과 아직도 노예 가운데, 죄인 가운데 살고 있는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원해야 하고 그들에게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교회가 50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만의 축제로 끝나서는 안 되지 않나요? 예? 지역에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가 50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우리만의 기쁨, 우리만의 즐거움으로 끝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예? 우리들끼리만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것, 생일을 맞이해서 가족끼리만 축하하고 행복하게 한다는 것, 그렇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사명을 따라서 우리도 죄악 가운데 살고 있고 아직도 죄악 가운데 노예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을 초청하고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그 감격의 기쁨을 나누어야 하고 전해주어야 하고 참된 생명을 전해주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지난 금쪽 같은 내 새끼 두 번째 강의를 할 때 그 강사님이, 그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머니들이 밥을 할 때 제일 맛있는 밥을 하잖아요. 제일 맛있는 밥을, 이렇게 고슬고슬한 밥을 위에서 딱 떠서 어떡합니까? 누구를 주죠? 남편이나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손주들을 떠주잖아요. 근데 그 강사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일 맛있는 밥을 떠서 누가 먹으라 그래요? 네, 엄마가 먼저 먹으라는 거예요. 네? 엄마가 먼저 먹고 난 다음에 나머지 것을 떠서 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행복해야 가족들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즐겁고 행복해야 가족들도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말이 맞습니다. 내가 먼저 죄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해요. 예수님이 주신 은혜와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전해야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사단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정죄합니다. 너가 무슨 구원받았어? 너가 무슨 직분을 받았어? 아직도 연약하고 아직도 부족하고 여러분의 잘못과 실수를 지적하죠. 자꾸 죄책감, 우울감, 죄로 인하여 무너지는 그 죄의 습성을 가지고 정죄합니다. 너는 그거밖에 안 되는 존재야 라고 정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어떻게 해요? 그렇지 못한 삶으로 정죄하죠. 그래서 우리의 신분을 잃어버리게 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죄의 속박 가운데 있는 백성답게 그런 삶이다라고 정죄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 외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안 속아. 여러분, 사단은 거짓말쟁이에요. 참소자예요. 너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계속해서 여러분 정죄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외쳐야 돼요. 안 속아. 따라합시다. 안 속아.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성령님은 내 안에 살아계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선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속박 가운데 있는 노예가 아니라 자유함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자유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되어졌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신연이 의미하는 건 뭐냐? 따라합니다.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는 해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오늘 그 앞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년을 선포하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남녀노소 빈부귀천 그 누구도 다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대속죄일 7월 10일 날 나팔을 불면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대속죄일은 어떤 날이냐면 대제사장이 1년에 꼭 한 번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날이에요. 1년에 딱 한 번만. 그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에 한 번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 한 사람만, 그것도 1년에 꼭 한 번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네요. 그래서 그 피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에 있는 모든 죄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날이에요. 이것이 신년의 시작이에요. 그럴 때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신년을 선포하는 겁니다. 어떻게 선포할까요? 서로의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용서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실천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노예를 풀어줘요. 그동안 열심히 지어 먹었던 땅을 쉬게 해주는 거예요. 용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몸으로 실천하고 행함으로 옮기는 날이 바로 신년의 날입니다. 신년은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를 동시에서 이루어지는 시간이에요. 나는 이웃에게 용서를 빌고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은 50년마다 신년의 해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와 화해가 있는 해로 하나님이 정하시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용서함을 받았지 않나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그 순간, 주홍같이 붉은 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순간 어떻게 되어집니까? 얼마나 죄가 많은지, 죽음봉이라도 있으면 그곳으로 들어가고 싶고, 죄 많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그 구원의 은총을 깨달으면 여러분 너무너무 뭐예요? 감격과 은혜만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잊어버려요.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이제 8년 차 접어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처음 우리 성도님들의 제가 왔을 때 여러분들의 모습을 기억하죠.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들을 놓고 8년 동안 씨름하면서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제가 한번 돌아봤습니다. 이제 희년을 앞에 놓고 한번 제 8년 동안에 있는 사역들을 쭉 돌아봤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 여러분의 기도의 모습, 여러분의 직분과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냥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밖에 없더라 이거예요. 네?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네? 여러분, 빈들처럼 먹을 것이 없었고, 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붙으셨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는 고백밖에 없더라고요. 네? 여러분, 그렇다면 길게 49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용한 목사님이 오셔서 여러분 개척하시고, 우리 양상규 목사님이 40년 목회하시고, 제가 와서 지금 49년 동안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우리 교회의 역사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말할 수 없지 않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49주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 영택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여러분 교회를 세웠어요. 이 교회는 누가 세운 것이 아니에요. 목사님 세 분이 지금 이어져서 3대 목사가 세운 것도 아니고, 개척한 개척교회 몇 분이 세운 것도 아니에요. 지금까지 수없이 거쳐간 많은 성도들이 세운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이 핏값으로 세운 주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그때 그 직분을 감당하고 그 사명을 감당할 뿐이죠. 그렇습니다. 교회는 친히 주님이 세운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영택교회를 주님이 세우셨고 주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미스바 기도 사건이 나타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세월 동안 블레셋의 시달림을 당합니다. 그들이 그래서 법궤조차도 빼앗겨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이 법궤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오게 하시죠. 사무엘 선지자가 이것을 볼 때 이유를 알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았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들이 섬기고 있는 모든 우상을 먼저 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그때 블레셋이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이는 순간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해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 하나님 큰 우레를 통하여 블레셋을 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을 몰아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예, 여호와께서 지금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신 에베네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요. 그것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념비를 세우고 두고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를 아는 백성이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백성이 계속 번성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인도하셨고, 여러분을 인도하셨고, 여러분 가정을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로 하나 되어지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니다. 희년은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오늘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종으로 노예가 되어지면 50년이 지나면 이제 노예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노예가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나는 당신의 평생의 노예가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귀를 뚫어요. 그래서 나는 당신의 평생의 노예가 된다라는 의미로 귀를 뚫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노예도 50년이 지나면 불려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땅인 땅도 쉬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신가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자리로 돌아갈 때 뭐예요? 인간의 본연의 위치가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장례식마다 제가 반복해요 늘 하는 말이 뭐냐면, 장례식 때마다 또 깨달은 게 뭐냐면,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한 줌의 재로 돌아가는구나. 그래서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죽음을 뭐라고 얘기해요?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어 사람의 성분이 다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흙으로 돌아가지만,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었지만 하나님이 그 코에 생명을 불어넣어 하나님이 사람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숨을 쉬는 것,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우리가 살아 숨 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뭘까요? 처음 시작할 때 그 감격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처음 믿었던 그 첫 신앙, 첫 믿음, 그것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지난 49년간 빈부가 있었어요. 부조리의 일들이 백성들 안에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는 희년을 맞이하면서 같은 선상 안에 다시 시작하라는 의미가 바로 희년의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 위치가 있죠. 어떤 사람은 아버지 어머니, 어떤 사람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또 사회적인 사장과 직원, 이런 자신의 위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리로 돌아가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 그 자리, 하나님이 형상을 만들 때 그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거죠. 종들은 자기 가족에게로 희년이 되어지면 돌아갔습니다. 토지도 가옥도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맡겨주신 그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희년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내 개인적인 내 재산, 내 땅, 내 집.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 있는 소유권 등기가 있잖아요. 등기부 등본이 있잖아요. 내 소유권이 있어요. 내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겁니까? 여러분이 땅이 여러분 겁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 거면 계속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됩니까? 이 조상서부터 내려오는 그 땅들이 물려 내게 소유권이 있을 때 그때 내 것이 된 거죠.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단지 신년을 통하여 깨달아지는 게 뭐예요? 내 인생에서 50년 동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빌려 썼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50년이 지나면 결국엔 이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한다라는 것. 이것이 뭐예요? 이 모든 인생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의미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한다는 의미가 이 신년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 내 욕심대로 살았다면 이제 여러분 우리가 1년 꼭 남았잖아요. 1년 동안 여러분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내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라고. 성경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남만 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호세아서에 6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갈 때 하나님은 싸매어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희년에 반복하는 말이 따라합니다. 돌아가라. 이것을 히브리 말로 타슈브라는 말이에요. 타슈브라는 말이에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 돌아가라, 돌아가라.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이 뭘까요? 하나님께로 멀어졌던 나의 교만한 마음, 이기심,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용서와 화해로 본래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희생의 자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희년은 양강나팔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시작되어져. 희년이라는 희자는 기쁠 희자입니다. 한문으로 이야기하면 그 말이 뭐예요? 기쁨의 해예요. 기쁨의 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내년 50주년을 맞이할 때에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기쁜 날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자유해야 돼요. 출애굽의 해방이 제1의 해방이었다면 희년은 제2의 해방이에요. 출애굽이 일시적인 해방이었다면 희년은 50년마다 반복되어지는 뭐예요? 반복적인 해방입니다. 신앙적인 의미에서 출애굽은 죄와 사망에서 건져냄을 받은 구원의 사건이었다면 희년은 뭐예요? 나 자신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성화의 사건이에요. 희년은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는 겁니다. 그래서 희년은 대사면의 사건이에요. 어떤 종들도 팔렸던 사람도 땅도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희생의 제물이 되어 주셨던 것처럼 그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산다면 우리가 용서 못할 게 어디 있어요? 내가 그 용서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 세상에서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고 용서 못할 죄가 어디 있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은 사랑과 화해의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요, 직장도 마찬가지요, 우리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희년은 본래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돌아오시겠습니까? 여러분 잊어버린 게 뭐예요?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 충성의 자리, 여러분 돌아오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주신 기쁨과 축복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